오늘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창조론 계속하겠습니다. 영혼의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창조된 것은 영혼의 본질과 일치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이 창조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이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된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혼을, 이성적인 영혼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나셨지만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을 받으시지는 않았다. 죄가 없으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함과 타락에 참여를 했어요. 그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이 창조론에 대한 그 답변들 그거 말할 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왜 아담이 저지른 범죄함에 참여하는가? 왜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그것이 접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유전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원죄와 그리고 그 형벌, 그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전가를 시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육체적인 어떤 유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받는 어떤 유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인류를 대표하는 거,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창조론에 대한 반대를 한번 반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반대에 대한 그 답변을 한번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혼이 타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창조론의 이건 창조론은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있어요. 또 순수하게 창조된 영혼이 부패된 육체, 그 육체에 이렇게 집어넣음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창조론은 유전론과 달라요. 원죄를 유전론은 전적으로 일종의 상속물로 생각을 해요. 유전론은. 그래서 그 이어받는 것으로 원죄를 전적으로 실제로 물질과 같이 이렇게 상속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나 이 창조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정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악된 육체를 접속해가지고 부모와 접속이 됐죠. 아이가 태아에 있었으니까. 그 태아 속에 있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담의 그 불순종한 것과 그 불순종의 대가, 그 죄에 대한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후손에게 전가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죄에 참여한 결과를 가져온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의가 있었어요. 원래 의로움이 있었는데 그걸 후손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따라와요? 오염, 타락된 거, 부패된 것이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예. 또 그 다음에 창조론에 관한 반대 의견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단지 육체만을 낳아줬기 때문에, 창조론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만을 낳아줬다. 뭐 이렇게 유전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 유전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육체만 낳아준 존재다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부모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이런 것이 재현된다, 다시 나타나는데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도덕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거는 유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꼭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사성, 부모와 자식이 비슷하다 하는 거는 어디서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혼에 이렇게 육체가 이제 육체 영향력, 영혼이 있는데 육체하고 같은데 영혼에 육체가 영향력 있죠. 죄의 영향력,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영혼을 창조를 하실 때 그 영혼을 갖다 누구한테 줘요? 그 특정한 어린아이 육체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혼을 창조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있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개성, 부모님에 대한 성품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같지 않다. 틀려. 예, 틀리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히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자상한데, 자녀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고 강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틀릴 수 있어요.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 성격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혈액형도 틀리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혈액형에 관한 어떤 표준에 관한 그런 것들 이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부모하고 자녀가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조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창조론은 영혼의 직접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여기 유전론이라든지 다른 것들 말할 때 하나님은 딱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계시고 다른 제2의 원인, 뭐 부모가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 제2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좋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건 답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창조가 끝마쳤는데, 끝마쳤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를 해서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영혼을 개인적으로 창조해서 그 창조하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창출하시고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 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텔레파시가 있다, 뭐 사람들이 어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떤 부부가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는 가족이, 형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엄격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해서 만나게 할 수 있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창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 인간의 영혼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인간의 영혼을 개개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질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만들어서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이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태어날 때마다, 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결론에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담의 경우는 그 영혼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성을 가진 아담을. 근데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다 그걸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라.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말하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저는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말해요. 분명히 성도들한테. 이건 저도 모릅니다. 내가 묵상했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말을 해요. 그것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양심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무슨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견해로는 나 이거 오랜 묵상, 깊은 시간 묵상하고 묵상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나타내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교자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설교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그거 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만큼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과 아담 외에 그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 보여도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아담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애 태어날 때 영혼에다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에센스, 영혼의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완전한 영혼으로 다 분명하게 다 창조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선제론도 있었고 유전론도 있었고 창조론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어느 면에서 본다면 다른 유전론이라든지 또는 선제론 이런 것들도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일면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 주는 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전론 같은 경우는 어떤 속해 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부모에게 속해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그런 면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그런 점도. 예. 또 선제론, 어떤 영혼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합된 것이 있어요. 그런 면을 좋은 면이라 볼 수가 있어요.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하시는 면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일면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진리의 한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해서 보면은 그 더 확실한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조론의 견해가 다른 견해들보다 가장 성경에 가깝다.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론은 유전론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것들, 난제, 기독론적인,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시다고 하는,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못하죠. 유전론은 그런 것들에 그런 데는 어떤 오류가 없어요. 창조론에는. 예.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창조론을 가지고. 또 언약 사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언약을 세우신 그 백성, 조화를 이룬 거죠. 또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은 분리될 수 없다. 유전론에서는 영혼을 마치 반죽을 손으로 떼어주는 것처럼 부모가 영혼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혼은 분할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도 없어요. 그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체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그 영혼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나눌 수도 없고 합해질 수도 없고 독립된 하나의 비물질적인 개체다 이 말이죠. 그 중요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부분, 육체적인 접촉 이런 것에 의해서 주님은 죄의 어떤 타락된 어떤 인성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취하시지 않았다. 주님의 인성은 무죄하시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영혼의 그 기원에 관해서 선제설 또 선제론, 유전론 그리고 창조론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창조론이 가장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난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영혼을 창조하시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기적적인 일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션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관해서.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행위 언약이요. 이 행위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그런 하나님께 맺어주신 그런 언약인데, 그 행위 언약이 과연 뭐냐? 이건 무엇 때문에 있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재론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인간론은 그냥 단순히 인간론이 아니라 인재론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재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받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죠. 언약의 당사자이면서도 주체예요. 그리고 인간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대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당사자고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행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은 언약 백성은 순종의 위치에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순종.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과 하냐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언약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삶과 죽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히 얻게 한다면 이 땅에서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풍성히 누린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 그 풍성을 그냥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누린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관계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만약 그 반대로 그 언약을 주셨을 그 받은 대상인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반대 죽음을 당하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도 있고 영원한 그런 헤어짐, 다시 만남이 없는 그런 헤어짐도 있고 그런 뜻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도 공부할 거예요. 이것이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지키면 영생을 누리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것이 그러면 행위언약이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장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거스틴의 은총론 같은 경우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아주 엄청나게 분명하게 근원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 언약의 관계를 또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다. 거기서 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행위 언약,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에 지금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사람의 어떤 완전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요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언약 속에는 이 행위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또 인간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가 들어있고 또 죄와 죽음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요소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개혁 때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물론 어거스틴이 은총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은총에 관한 문제를 또 은혜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것은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에게 전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담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그쪽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인 입장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별해서 크게.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만세 전에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다. 타락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서 피를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피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성품상 그걸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들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나의 진노함, 그 인간의 죄를 보고 진노하신 나의 진노함이 만족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렇게 언약을 그렇게 맺고 주님께서 그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은 아담과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마라. 네가 만일 이걸 그 명령 잘 들으면 너는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은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킬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 언약을 발동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존재했던 그 은혜 언약을 그대로 발동하신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헬베틱 고백, 헬베틱 그 신앙 고백은 그 이제 누굽니까 그 칼빈이 이렇게 스위스에서 그 만들었던 그런 헬베티카 라틴어로 스위스랜드라는 뜻인데 그래서 스위스를 떠났는데 스위스에서 그 이제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고백서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헬베틱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또 1과 2로 나누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거에 의해서 블링거가 그 초기 그 종교 개혁자고 그 블링거가 그래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블링거의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개혁교회에서 만드는 최초의 구세인 신앙 고백이 헬베틱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루터파에서는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행위 언약 교리가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아치바드 알렉산더 또 이 하지 그다음에 찰스 하지 둘 다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브레켄웨이지 또 데브니 등 이렇게 장로교 신학자들 다 장로교 신학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행위 언약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지금도 이 행위 언약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 카이퍼는 3대 칼빈주의자 중 한 사람이면서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냈던 그리고 조직신학 교수였고 조직신학자이고 그래서 그런 그 언약론적인 신학 또 그다음에 이제 헬먼 바빙크는 거기도 이제 3대 칼빈주의자 하나며 그리고 이제 훌륭한 교회 신학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이 행위 언약에 관한 교리가 더 활발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대상은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와 그리고 대상이 있는데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아담이었어요. 그 행위 언약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언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에 관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할 말은 계약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약은 A와 B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되 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유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 아주 그렇게
만일에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기면 그 사람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 이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양과 염소 3년 된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딱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딱 이렇게 칼로 이제 그 딱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두 조각을 내는 거죠. 새는 작으니까 그렇게 다 가리진 않고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갈라놨을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언약을 맺으실 때 지나갔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언약 당사자들은 그 동물 양편이 딱 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동물과 같이 죽임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한 그런 엄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이 그 반드시 당사자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체로서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순종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렇게 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둘이 동격의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배적인 특성과 순종하는 특성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조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순종의 조건이요. 순종하라. 이거를 이렇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상을 또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이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원래 아담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한정된 그 연형을 가진 일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의해서 그 형벌이 뭐냐? 죽음이에요. 또 이렇게 죽음, 형벌, 죽음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불순종의 결과로 또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옵션이 없어요. 오직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데 그 순종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해요. 그 사람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이 반드시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의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행위 언약에 순종했을 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네,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죽음이에요. 아니면 순종하여서 영생을 얻느냐, 죽음으로써 불순종으로써 죽음을 얻느냐, 양자택일이죠. 예. 그런 그 분명한 양자택일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율법 아닌 하나님의 말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율법이라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선지서와 그 율법서들이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일을 떠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셔서 율법 아래 순종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순종하신 거죠. 그러므로써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네.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조건, 행위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대가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시켰죠, 조건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원래 계약을 맺었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생명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속한 의를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 근데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알게는 해주시죠, 그 율법이.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 그 생명의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그 믿음의 방법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자, 또 이제 성경은 그것과 관련돼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해 주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 근데 생명, 즉 의를 전가시켜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예.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걸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행위 언약 교훈은 어떤 뜻을 담고 있나 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아까 내가 당사자라고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있어요.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제일 당사자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행위 언약의 경우. 그러니까 영생도 주시고 인간의 모든 행복을 나눠주시는 분, 은혜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제2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은혜로 약속을 받은 인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구예요? 은혜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관계가 뭘까요? 자연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요. 언약적인 관계. 자연적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의무에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자연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아담은 인류 아버지예요. 우리 인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그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으로 말씀하시죠.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토기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예.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거두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추구하도록 행복을, 피조물이 풍요로운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신 분이시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맺으신 건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저기서 음성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나타나요 하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죠. 자, 그럼 그 언약 내용을 볼까요? 모든 요구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 속에는 사람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라. 아담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그렇게 했나요? 아담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이 아담의 믿음을 그 시험하시기 위한 시험대예요. 그게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한 그걸 보신 거예요. 예.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있었어. 왜냐면 만일 순종하면 그 순종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 아담 자신과 자손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것. 예. 그 우리가 이제 뭐 900세가 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초대 그 아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초대 때 그 창세기 당시에 그 인류를 갖다 하나님 전체를 갖다 다스릴 때 뭐 900세, 600세, 800세 막 이렇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살지 못한 그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지구는 그러니까 우리 홍수 시대에 보면은 위에 창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 물이 다 내렸다고 그러는 게. 그래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구가 있어. 지구가. 근데 이 원시 지구가 있는 이 지구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다 물이 다 차고 있었다고. 물이 다 이렇게 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물이 수면 위로 물이 있었어. 그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공간을 넓히셔가지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아래 밑에 물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면 궁창의 하늘에 그 물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완전 덮여 있어서 이렇게. 근데 뭐냐면 햇빛이 지금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암에 걸리고 피부에 걸리고 사람이 죽잖아요. 일사병에도 걸리고. 그 초기 당시에는 그렇게 다 덮고 있어서 이렇게 다 전부가. 그러니까 인류가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 과학해 볼 때 그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900세까지 살 수 있었고 800세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수가 짐으로써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홍수가 짐으로써 그 위에가 창문이 다 열려가고 다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여기가 없어. 지금 오존층이 있지만 실제로 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뭘로 존재해요? 구름으로 그냥 작은 물방울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그래도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물방울 사이를 통해서 계속 자외선 그러니까 그 우리 가시광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그 물이 다 쏟아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쏟아졌을 때 그때가 홍수인데 홍수가 다 끝났을 때 그 쏟아지고 난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경에 보면 인류의 수명이 아주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살대로 내려지고 있어요. 200살도 못 살아. 900살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인류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수면까지 내려오셔서 법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신분에 따른 어떤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 책임이 있어요. 아담에게.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수명도 줄어들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처지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인류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그것이 아담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걸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대로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걸 순종했다면 인간은 영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 그 이후 아담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점점 급속도로 나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을 우리가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생명 언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이미 부여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룩한 신분, 훌륭한 신분,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 예속되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타락하기 이전에는. 타락함으로써 결국엔 불멸적이었는데 멸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인간이 멸망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 인간으로서 죄악과 죽음의 가능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을 극복하지 못했어. 죄악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거룩함도 갖추지 못하고 그 훌륭한 그런 지성 다 갖춘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살 때 인류가 이 두뇌의 capability, 이 두뇌의 그 능력의 20%도 못 사용한다고 그러죠.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사용을 못해. 평생을 살아도. 못 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훌륭한 그런 두뇌를 가진 아담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그 누리지 못하고 거룩함도 있었고 다 그렇게 이성도 충분한 이성을 갖고 있었지만 갖고 있지 못해 생명을 또한 충만히 누리지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행위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언약의 조건 봅시다. 행위 언약은 반드시 그게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반드시 네가 순종하면 이렇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순종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내가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복종할 것이냐, 절대 복종이냐, 아니면 선택적인 순종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냐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했어야 되죠. 그래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불순종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딜링하시는 그 자세는 인간이 그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자신이 지는 거죠. 네. 언약의 형벌 봅시다. 언약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육체적인 죽음. 그것뿐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또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 분리되었을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린다고 직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고뇌, 비참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소멸되고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고.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 영혼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은 죽음의 선고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형벌을 받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즉시 무엇을 발동하셨어요? 은혜와 회복의 섭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섭리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럼 언약의 징표는 뭐냐? 상징. 언약의 상징, 생명나무, 산업과 선악과, 낙원,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생명나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생명에 관한 언약의 상징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무슨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명을 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형태로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식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실제로 존재했어요. 생명나무도 실제로 존재했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 만일에 이 행위 언약이 다 폐지되었을까요? 다 폐기되었을까요? 폐기 안 됐습니다. 폐기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면에서는 폐기가 되었지만 어느 면에서는 폐기가 안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폐기가 되고 부분적으로 폐기가 안 된 거였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죠. 아담한테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거는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폐기가 안 됐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돼. 형벌로. 그 형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네, 사라진 거 아니야. 그게. 네. 아담이 가졌던 그 형벌,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형벌, 하나님의 그 형벌, 네, 벌로서 내리시는 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언약이 완전하게 그 힘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거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너희는 영생을 누리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취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게 뭐예요? 언약은 폐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형벌이 인간에게 존재하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거는 폐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형벌이에요. 죄 가운데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는 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폐기가 안 됐어. 예. 또 이런 내용들이 조건이 있어야 순종하면 생명,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폐기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주시잖아요. 거의 은혜 언약이든 또는 행위 언약이든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있어요. 그 지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폐기되는 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지키지 않고 있어서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행위 언약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는 율법을 다 만족하고 다 성취시킴으로써 완성시킴으로써 주님께서 그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행위 언약은 폐기가 된, 그런 면에서 폐기가 된 거예요. 또 사람이 타락했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대로는. 인간이 자기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그 일로 인하여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폐기 안 되어 있고 인간에 의해서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면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거는 폐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는 그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우리는 늘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 있어요, 우리가. 그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장차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그 행위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제 타락한 상태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싫어하거든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설교를 물론 아무리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우회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말을 하면 성도가 이제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목적은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하다, 평화하다, 이렇게 늘 그랬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다, 편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그랬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죄의 결과도 분명하고 죄의 싹시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그걸 피하도록, 그리고 피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소망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렇게만 설교해버리면 공포심을 조장해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소망으로 인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더욱더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죄의 기원 한번 봅시다. 죄의 기원. 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레니우스는 훌륭한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베의 그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베였어요. 폴리카베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였어요. 이 훌륭한 그 초대 교부예요. 변증가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 변화하고 증명하는 그런 아주 이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그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갖고 이단을 농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했고, 영지주의는 이단이기도 했지만 이방 종교에 있었어요, 사실.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를 그렇게 지키는데 그렇게 수고했던 바로 이 교부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처음 그 죄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발적인 범죄, 아까 말했죠. 내가 어떤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그 죄를 짓는다라고 했죠.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신 죄의 조성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그걸 갖다 그 죄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가 주어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지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아담이 그렇게 됐다, 아담에게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 이레네우스 교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의 선제론 갖고 공부했었잖아요. 영혼의 선제론. 그 오리겐이 영혼의 선제론을 굉장히 많이 또 주장하고, 또 원래 플라톤이 했었지만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제 오리겐은 이제 죄가 원래 그 전생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와가지고 이 땅에 영혼이 육체에게 들어왔는데 그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갖다가 아주 고해다, 이렇게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시절이 이 땅에서 살피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만큼 그렇게 그 선제론을 믿었던 사람 누구예요? 발전시킨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하면 그 선제론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세상 말고 전생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죄악의 상태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육체가 딱 들어와서 그 육체가 또한 죄악의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선제론이 바로 그거였어요. 선제론. 영혼의 선제론. 원래 저 세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예, 그리고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특별한 어떤 존재로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잘못을 그렇게 범하게 된 것이죠. 또 이제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 헬라 교부들은 좀 자유스러웠고 라틴 교부들은 보수적이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헬라 교부들 뭐 오리겐도 헬라 교부들이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라틴 교부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또 이제 어거스틴도 라틴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원에 따라서 견해가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와 보수적인 견해가 좀 틀리겠죠. 헬라 교부들은 자유로운 분들, 아담의 죄와 그 후손들의 죄 사이의 관계성을 좀 이렇게 확고한데 그러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동방교회는 좀 자유스러웠어요. 서방교회는 좀 라틴 교부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그 동방교회, 지금 터키가 있는 곳, 그 아담과 후손의 관계를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 누구냐면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펠라기아니즘, 이것이 나오게 되지. 이 펠라기아니즘이 오늘날 알미니아니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알미니아니즘. 예. 자유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그것이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 자, 그러면 또 그 전에 또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 또 나오기도 했고 좀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뭐 아담과 관계는 시인했지만 또 이렇게 죄가 타락만 했다. 예. 그걸 주장을 하게 되고 중세 시대에. 자, 그러면 라틴 교부들은 뭡니까? 아까 헬라 교부들은 그랬고 라틴 교부들은 사람이 죄악의 상태를 아담의 최초의 범죄에서 찾았어요. 사람이 죄악의 상태, 그 최초가 누구냐? 아담이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아담 안에서 사람이 범죄했고 오염되었다. 어거스틴주의, 어거스티니아니즘.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랐어요. 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 시기가 지난 후에 점점 그 시기가 그 날짜가 지나면서 이건 종교개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인류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후손들의 그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중세 시대, 예, 특별히 그 중세 시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기원에 관한 교리가 발전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주의라든지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죄와 죄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꿔져서 성경적이 아닌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네,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죄 기원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교리는 그렇게 발전을 했고 죄에 관한 것, 죄 기원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40분에 끝나죠. 예.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인은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인데 그 죄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죄인이다. 이 말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원래가 본성적인 것이 죄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원래 그 본질적으로 그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전가를 그 후손이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죄를 말하죠. 원죄. 예. 그러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죄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길에 더 빨리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지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죄를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죄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창시를 해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여긴다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양심의 소리도 위배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창시자라고 돌리면은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게 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숨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저녁 때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찾아오시죠. 모르겠어요. 나오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존재를 어디가 있느냐,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선포를 하실 때, 어째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와에게 물어보시면 어째 그러니까,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에게, 그 여자는 누구에게? 뱀에게. 이것이 죄를 전가시키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죄가 하나님께서 창시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진 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심이 있어. 하나님께 양심을 주셨어. 그 양심의 소리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결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별되어 있다고 말해요. 성별,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목이 힘주고 이렇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성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불의가 없단 말은 의롭지 못한 부분이 없다, 악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악에게 시험 받으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시험하셨죠. 그러나 예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시험 받는다고 하는 말은 테스트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거기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세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는 하시죠. 아담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믿음의 그것이 신앙의 시금석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신단 말이죠.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딱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모르는데 마지막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은 엄하게 물으신죠.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않죠. 그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이죠. 미워하셔가지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왔으니까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